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특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전정재 목사입니다. 저는 본인 아웃사이더라고 하셨는데 아웃사이더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동기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나 부러워했던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이 앞서 광고를 좀 먼저 드리면 오늘 말씀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가 긴 편이거든요. 굉장히 줄여서 한 새벽 예배니까 30분 정도만 할 예정이거든요. 지루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약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같이 이게 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흡수하고 바로 튕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 사람은 스펀지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자기의 두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툭툭 튕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도 조금만 빨아들이고 나머지는 내 거 아니야 하면서 튕겨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스펀지처럼 그 모든 은혜를 다 내 거야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교회 한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님들이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악에 대해서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 뭐 유리나 철판이나 이런 것처럼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직 은혜에 대해서만큼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한 명은 회당장이고 또 한 명은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온 한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회당장의 딸 12년 12살 된 그 딸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설교를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다른 때에는 혈루병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온 이 여인의 믿음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21절부터 맨 아래까지 한 단락으로 이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사건은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하나로 묶은 의도가 뭘까요? 성경의 의도. 마가복음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야이로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하나의 말씀이 되고 여인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하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따로따로 단락 구분해가지고 이것도 은혜가 되고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마가복음은 하나로 묶어놨을까?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야이로와 같느냐? 아니면 여인과 같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야이로는 누구입니까? 뭐 알아야 비교를 하겠지요? 야이로 누구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회당장이라는 소리고요. 회당장은 누구냐?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페르시아 또 헬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모였던 곳이 회당이라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도 페르시아 또 헬라 이 선정자들이 모이면 반란 일으킬까봐 못 모이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혹은 도시마다 작게 모여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마을마다 모인 그 회당의 회당장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회당장은요, 당연히 그 마을의 어쩌면 유지, 그렇죠? 가장 인격이 높은 사람,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이로는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최소한 그 마을에도 하니까 학식이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뭔가 전통을 지키는 열정도 있고 존경과 존중을 받는 그 신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앞에 21절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죠. 바닷가, 그 질퍽한 바닷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병들어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보면요, 당시에 대다수의 이 회당장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던 자들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슨 선동가라고 유대교 이단의 그 이단자라고 이렇게 막 몰아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비난하던 예수님 앞에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이렇게 오고 있는, 몰려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내 딸 좀 살려 주십시오. 구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야이로의 입장이 있죠. 바로 당신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체면, 신분, 지위, 사람들의 무슨 이모, 자기의 가진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하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을 유대의 전통적인 무슨 자기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그 비판자라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야이로는 마가복음 1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를 이미 듣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이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야이로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살아가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내려놓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던졌고 창피를 무릅쓰고 이 질퍽한 바닷가에, 그것도 회당장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것도 보잘것없는 민중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보니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까? 다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야이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또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체면도, 사회적 지위도, 명성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보면 실제로 야이로는 주변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소리치든지 말든지, 그들이 내가 소리치고 듣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중적인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자기의 딸을 살려야 되겠다. 관심사는 오직 딱 하나, 내 딸을 기필코 살리고 말리라. 예수님께 구하여. 그래서 예수님께 안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안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들고,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예정이십니다.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속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주저앉아 체면이고 지위고 다 벗어버리는 심정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 버립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야이로처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뭘까요? 내 체면일까요? 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은 자기가 아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라는 겁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권력, 지위, 재산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헛된 믿음 때문입니까? 도무지 왜 예수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야이로처럼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면 다 이루어줄 텐데 왜 못 엎드리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바라기는 야이로처럼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이제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가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노라,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정말 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까? 어떡하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참 존경하고 평소부터 이렇게 따르고 싶었던 그런 장모님이니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하면서 몰고 가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것도 애워싸서 마치 예수님이 무리들에 의해서 막 떠밀려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출퇴근 지하철
지옥철이라고 하죠. 그것 안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타기도 하고, 난 내리기 싫은데 어떤 사람들이 막 밀어가지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밀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함께 가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구경꾼의 이 무리들은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그렇잖아요. 야이로는요, 나중에 가보면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들은요,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단순한 이런 무리의 수준에서, 무리의 믿음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경꾼의 신앙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가 크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박찬영 목사님과 같이 바른 말씀을 전해주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일단 계셔야 되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아멘이 가야 돼요. 다시. 우리 박찬영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잘 선포하는 목사님이 일단 계셔야 되고요. 아멘. 스파이처럼 쭉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고요. 함께 역할 선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야이로처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의 이적과 기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허다한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야이로의 신앙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갑자기 예수님은요, 30절 말씀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앞으로도 계속 밀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밀고 싶지 않아도 뒤에서 밀다 보면 밀려 이렇게 누군가가 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마을의 존경받은 지도자인 이 회장장,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 가다가 탁 멈춰서 놓고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하고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이 예수님이요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 가기 싫어. 누가 내 옷에 손댔어? 나와봐. 나올 때까지도 안 갈 거야. 그렇잖아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빠져나갔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하는 오해. 아니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싫어서 그렇게 멈춰서 서 계시나? 하는 오해. 그러면서 또 수근수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옷을 손댄 거야?
지금 내가 존경하고 있는 저 회장장님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적과 기적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철저히 너무 믿고 싶은데 누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은 거야? 라고 어떤 다른 특이한 사람을 찾아서 이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비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칠 능력과 자신이 없으시니까 시간 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긴장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서 계십니다. 군중들이 이제 술렁술렁 수근수근합니다. 점점 분위기는 거세지겠지요. 점점. 왜 그렇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나중에는 오해가 쌓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어쩌면 정말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기 직전에 바로 12년간 혈루병을 앓아온 이 유리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33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리 앞에 나와왔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빼는데 이해가 되시죠? 왜 여인이 두려워하였겠습니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손에 딱 손 얹자마자 그렇죠? 병고침 받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병고침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3절 말씀에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였다.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왔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분위기가 이해가 되죠. 병고침 받았다는 그 기쁨보다도 남녀가 유별한 그 사회에서 남자 틈에 껴가지고 부정한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까 부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병은 부정한 모습이었고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짐의 대상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받는 자를 피해 도망가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여인을 그 강도받는 사람 도와주면 부정이 옮아서 내가 부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졌구나. 그러면 부정해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든 겁니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일단 야이로의 딸과 이 여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요 아빠 밑에서 회당장 잘 나가는 아빠 밑에서 소위 뭐 일진 역할을 하면서 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 야이로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12년 동안 살았는데 혈루병이 있었으니까 부정했다고 성 밖에서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저 그늘진 곳에서 심지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온갖 고생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죠. 반면 야이로의 딸은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과 이 여인은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신분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어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어울리면서 그것이 부부해지면서
여인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38절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한테 나온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때서야 병 고침의 기쁨이 온전히 누릴 수 있었겠죠. 그렇게 평안을 얻고 병에서 놓임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멈췄잖아요. 진작에 야이로의 집까지 갈 수 있었는데 무리해서 이 여인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5절에 와서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러 말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당장님, 이제 당신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가봤자 소용 없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집에 오실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어 던져버렸던 그런 모습에서 180도 확 뒤집어지긴 합니다.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딸이 아플 때에는 낫게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상황이 끝났으니까 뭐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장례나 치르러 갑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더욱이 길에서 시간을 끌게 된 이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야이로에게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36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36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4절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 야이로에게는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요, 야이로의 믿음을 꾸짖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누구의 믿음이 더 훌륭합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야이로보다 여인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둘 사이에는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믿기만 해라. 제발 믿음이라도 좀 가져라. 질책하시는 반면 먼저 여인에게는 칭찬하시면서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저 이름 없는 여인 보이지? 저 이름 없는 여인은 잘 믿었잖아. 네가 볼 때 보잘것없는 저 여인 네가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이 말씀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버린 이 야이로에게까지 모두에게 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는 구원의 사건을 볼 수 없다. 그것에 동참할 수도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허다한 무리는요, 믿음의 소재가 철과 같아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요. 야이로의 믿음은요, 나무 토막과 같이요, 자기의 필요에만,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데에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만 예수님을 찾고 두드렸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모든 사건이 해결되면, 그 사건이 지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겸손한 척은 다 하면서 35절처럼 어찌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내 집에 영접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찾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빠이빠이. 척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고 찾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전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하지 못했고요. 감사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 충성봉사 헌신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볼품없는 믿음으로 전락했냐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야이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 칭찬받은 이 여인, 보잘것없이 이름도 안 나온 이 여인은 스펀지와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의 기운이 빠져나갔다라고 느낄 만큼 옷자락에서는 탁 되기만 해도 쫙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믿음이었고요. 하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몸에서 신령한 기운을 빨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구했던 믿음이었다는 거죠. 병고치 받았으면 후다닥 집에 갔을 일 아닙니까? 이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있으면 앞에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며 바라고 원하기는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비록 보이지 않고 드러나진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빨아들일 만큼의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우리 한장로교회 온 교회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여전히 멈춰서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아신 후에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실 그 명령에 의지하여 주 옆에 나왔다는 사실, 그 모습도 보시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헌신보다 충성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